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간 사람은 축복이다. 그 길을 간 사람은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꼭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가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순례자들은 가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빌라도 법정이 있었던 그 법정에서 성모교회가 있는 그 길까지 약 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m의 길에 포인트를 정했는데 그 포인트가 몇 개가 있냐면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14개 포인트 중에 9개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10번부터 14개까지 5개는 성모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은 빌라도의 재판정, 지금은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성지에 가신 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인가 그 앞에 있다 그러는데 이 집사님도 빨리 가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채찍하고 홍표를 이제 씌운 장면입니다. 그때 유명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러다가 좀 가시다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세 번째 지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친 마리아를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 지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고 나머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간 점이 제 5지점입니다. 저는 이 5지점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을 오늘 종료주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간 구레네 시몬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6지점은 베레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피범벅이 난 그 얼굴을 닦아 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건을 닦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졌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제 7점은 두 번째 쓰러지고 제 8지점은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여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 왜 너희만 울러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길을 간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9지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나머지는 성모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성모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옷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이고 그 시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곳입니다. 제 5지점에 만났던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았다. 이 사람은 지금 시골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어쩌면 시골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에서 들어왔다가 지나가는데 야! 너 일로 와. 그리고 저 십자가 쳐! 이 사람 대신에. 그래서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다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또 예수의 뒤에 지고 가게 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시골에서 오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강요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다가 이 순간에 그냥 지나가는데 붙잡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표현을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재수 없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성에 볼일 보러 가는데 나를 붙잡아서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난 이 사람과 아무 면도 없어. 그리고 그 무게가 가볍냐? 안 가볍습니다. 나는 가끔 몇 년 전에 목사님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흉내낸다고 양복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판 퍼포먼스를 보고 영성이 없어도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이 사람이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에 붙잡았다, 강요했다, 억지로 했다는 이 말은 나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런데 억지로 로마 군인이 잡은 거예요. 너 져. 나는 몸부림쳐서 지기 싫어서 벗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로마 군인이 억지로 협박하고 억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갔어. 그 길이 800m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골고다까지 갑니다. 골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또 골고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갈보리라고 그러죠.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키레네 사람 시몬이 말하다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시를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시를 같이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참을 수 없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등에 있다. 그는 그것을 거기에 두려고만 합니다. 제 피부가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꿈을 위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찾아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연민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했습니다. 로마 전체가 이룰 수 없었던 일, 채찍이나 돌에 맞아 멍이 든 경우. 이 시를 좀 묵상하면서 구레네 시몬은 약 800m의 길을 가면서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성도로서 아니 더 나가서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됐든 제자가 됐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붙잡혀서 졌듯이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지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왜? 십자가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를 찾아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지지만은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호성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자기 십자가가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등에 지고 가는 것보다 품에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아기를 품에 안고 먹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젖먹이는 아이같이 귀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보다 더 작고 가볍다고 느낍니다. 저도 다른 사람처럼 좀 가벼운 십자가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십자가도 그 나름대로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나에게 맞는 십자가의 무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면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벗어버리지 말고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정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별입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물을, 내가 갖고 있는 배를 버린다는 용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십자가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까? 더 잘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 보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샷이라는 OAR의 그 가수가 부르는 완샷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목입니다. 먼저 영어로 좀 한번 읽으시죠. Give me one shot at my life today. I don't want to be a stranger. I don't want to be just a passerby. 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해석은 내가 잘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나는 낯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고 가는 그 800m 길에 수많은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5,000명이나 먹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의 시골에서 올라왔다 구레네 시몬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짧은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그의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던 구레네 시몬의
이 짧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루포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루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자녀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뛰어난 루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나의 어머니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잠깐 같지만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곁에 이 구레네 시몬의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보지 못하는 축복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친구 사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돈은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별로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큰 교회 집사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슈퍼를 그래도 꽤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큰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지. 내 헌금이 미약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슈퍼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지하교회 가니까 사람이 우리 교회처럼 없어. 그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 그러면 그냥 섬겼어요. 아들은 속을 썩겼지만 그래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찾게 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고 자기는 그냥 열심히 작은 게 있었어요. 그저 목사님 하라는 대로 슈퍼에서 번 돈 매주 생기니까 매일 생기니까 매일 하면서 또 주 시들죠.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더 한 번 지겠다고 간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서울 공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 못했는데 축복해서 서울 공대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우리 선교사님 딸이 거기 있었어요. 그 둘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피하고 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합니다. 저희 은사님이 강서구에서 꽤 크게 합니다. 강서구에도 학군이 좋거든요. 거기 학구열이 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단계 더 센 학부모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돼가지고 다 어디로 거기서 빼가지고 이사를 가냐 그러면 강남으로 다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왜 이사 가요? 그러면은 아이 공부 때문에요. 그 목사님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갔느냐 다 실패했어요. 더군다나 믿음도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뛰어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송문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고, 주일학교 없지만 키워주고, 중고등부 없지만 키워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영 집사님 주일학교 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